사람의 가치관은요, 그 사람의 욕구, 소망, 또 그 사람의 관심을 어디 두느냐, 거기를 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 이렇구나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서머셋 모음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달과 식스펜스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이 달과 식스펜스는 위에 그림은 누구냐 하면요, 폴 고갱, 유명한 화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라 그러죠. 이 폴 고갱을 소설로, 이 사람의 실제 생애를 소설화시킨 것이 바로 이 달과 식스펜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식스펜스 주화가 있었습니다.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스펜스와 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둥글다는 겁니다. 둥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의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달은요, 순수입니다. 순수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이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가 하면 식스펜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욕망, 속물, 인간의 근성, 이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였죠.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선택에 두고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달을 선택할 것인가, 예술 정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식스펜스, 물질을 따라 돈을 추구하며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소설화한 것이 바로 이 달과 식스펜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달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요, 단순히 예술 정신이 아니라 믿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참여할까? 3부 예배 참여할까?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아니면 현장 예배 와서 예배 드릴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3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을 먹고 예배에 참여할까? 아니면 아침 먹지 말고 3부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을까?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황현실 가서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급하면 화장실 갔다 올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장에서 나눈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법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와서요, 오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도 선한 행위를 함으로, 아브라함도 어떤 자기의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느냐? 21절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그 약속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22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 쪽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런 믿음의 단계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단계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 없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러분 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뭐예요?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첫 번째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은요,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설교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교인들 가운데 아예 처음부터 못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세요. 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래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는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것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따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과학은 경험을 기초한 학문입니다.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물질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도요, 사람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물질입니다. 물질. 단백질과 탄소의 결합물이에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본다면요,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단백질과 탄소의 등등의 결합물이 되니까. 그런데 물질이 다입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 김준일 목사가 앞에서 와서 찬양할 때 참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 부르면 창조주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만약 그냥 물질적인 그런 존재라면요, 그게 느껴집니까? 그냥 단순히 그것은 음파의 진동에 불과한 건데, 물질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음파의 진동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요. 때로는 눈물이 나요. 또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아마 개나 소나 돼지가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냥 음파의 진동에 불과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새가 들어왔어요. 예배 때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쫓아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온 사역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일법에 마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새가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요 그냥 끼어 음파의 진동이에요. 우리가 지르는 소리나 노래나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본다면 아브라함은요 조금 덜 떨어진 사람같이 보여요. 좀 모자란 사람같이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주시고 떠나라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지도 않고요, 내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땅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약속만 주십니다. 그냥 떠나라는 약속만 주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씀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답답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좀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현찰을 직접 주신다든지 갑자기 큰 돈을 주시고 눈에 딱 보여주시고 떠나라 하면 왜 못 떠나요? 우리 떠나죠. 뭐든지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약속음만 주십니다. 저는 비즈니스 할 때 음 많이 받아봤어요. 비즈니스 할 때. 근데 그 음은 부도날 때가 많아요. 또 부도나요. 종이 쪼가리 하나 이게 종이 쪼가리 막 받고 2개월 3개월을 기다리고 때로는 6개월 동안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부도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이라는 음만 주세요.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 말씀만 받고 떠납니다. 왜 떠나야 하느냐? 하나님 그 뜻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갈대아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아주 그곳에서 있으면 기득권 있고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있고요,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주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왜?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곳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곳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만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과거에 제가 책을 읽은 책 가운데 구본형 씨라는 분이, 오래전 책입니다. 1900년대 말 1998년인가 나온 책입니다. 책 이름이 무슨 책이냐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1988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이 서문에 넣었습니다. 석유 시추선, 배가 석유 시추선인데 바다 한가운데 이 석유 시추선에서 불이 납니다. 막 폭파하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에. 거기에 앤디 몰칸이라는 선원이 두 가지를 두고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 갑판 위에서 가만히 그냥 폭파되는 이 시추선 위에서 그냥 죽느냐, 아니면 진흙 같은 캄캄한 저 바닷속으로, 지금 너무나 차가운 그 바닷속으로 뛰어드느냐. 그 바닷속에 뛰어들면요 30분 시간이 됩니다. 30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거기서 30분 안에 누가 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이 사람은 뛰어드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걸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을 보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눈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 약속 주셨어. 그러면 뛰어드는 거예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을 믿고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1994년도에 여러분들이 자주 제가 간증을 했지만 혹시나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전적 사역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요, 하시던 사업을 제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는요, 제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학교를 가서 몇 년간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 후에 사역자가 돼가지고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 붙잡고 저는 미국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또 새로운 저에게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들으라는 도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쌓고 그곳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텍사스 어스틴으로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제 삶의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제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니? 아멘. 그 순종에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내가 편안하다고 안주하면요, 그 자리는 오히려 어쩌면요, 편안함이 사탄이 주는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점점 이 상황이 편해집니까? 여러분 점점 익숙해집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익숙하고 편해 좋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편안한 것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잠을 자게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을 자게 해요. 그곳에 빠져듭니다. 시편 1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꾀임은 이겁니다. 가다가 서게 하고, 서게 하다가 앉게 하고, 앉으면 누워버려요. 거기서 잠자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도 똑같은 형식으로 옵니다. 그냥 편안하면요, 누워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적인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사단은 흔들어버려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매일 묵상 여러분 영상 보십시오. 중보기도 모임 참여하십시오. 이제 곧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시작할 겁니다. 성경 공부 모임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더 바쁘게 만드십시오.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확 찐자가 됩니다. 확 쪄버려요. 살만 쪄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역끼리 서로 줌으로 엑서사이즈,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기 사실을 관리하십시오. 이럴 때 더 관리하십시오. 열심히 운동하고요, 열심히 여러분들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까? 보통 때보다 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까? 아이들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5km 작정합니다. 5km 러닝하는 분들이 계세요.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안주하면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요. 두 번째로는요, 약속 믿고 견고하여 덕 세우십시오. 자, 약속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웬걸요? 그곳에서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요, 실수 자체는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감히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 성경은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큰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코람세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구나. 지금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바로 앞에 계셨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달랐어요. 롯과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나오는데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과거 같았으면요, 아브라함이 혼냈을 겁니다. 어디? 그러면서 롯에게 네가 양보해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서부터 그의 신앙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도전, 두 번째 도전이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아브라함은요, 롯은 식스펜스를 택합니다. 한번 보세요. 식스펜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식스펜스를 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시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거 롯이 보기에입니다. 롯이 보기에, 야, 저기 보니까 너무 잘 살 것 같아. 저 땅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니까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냥 슬쩍 그 땅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먼저 택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그런데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그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그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달을 택한 거예요. 달. 믿음 정신을 택한 거예요. 서로 덕을 쌓는 겁니다. 롯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번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쌓습니다. 웬만하면 양보합니다.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다. 왜?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웬만하면 양보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보합니다. 왜? 나약한 사람의 덕을, 그 사람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롯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쌀쌀한 그 헤브론, 바람이 씩 부는 그 헤브론, 그 광야를 탁 쳐다보면서 허탈하게, 그래, 너는 그거 찾아갔구나, 물질 택해서 갔구나 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헤브론 바람이 부는 그 광야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아브라함, 섭섭하니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앞으로 저 땅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약속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또 아브라함은 이 약속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공짜 아니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베풀고 사랑한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는요,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가족,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만나고 하는 것 건강은 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간격은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간격은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셜 디스턴싱은 하되 우리가 스피리추얼 디스턴싱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시고요. 다른 형제와의 또 다른 자매와 또 다른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 또 성도님들의 식구들 우리 같이 함께 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약속 믿고 주위 사람에게 덕을 베푸고 사랑을 베푼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서남북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가 됐습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견고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다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기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다 보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데 항상 단을 쌓기 전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반복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내가 지금 단 쌓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100세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00세도 몰랐죠. 100세가 될 줄 몰랐지. 100세의 아기를 놓을 줄 몰랐죠.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가졌어요. 이삭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자식을 갖는 그 우리 부모 마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100세 때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성장하고 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 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뭡니까?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정말 힘든 일이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만약에 이삭이 죽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삶이 정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동기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죽어도 살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우린 부활을 믿으니까요. 죽어도 살아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정말 설령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나의 영혼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신앙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은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독교가 너무 복선적이다, 기독교가 너무 편협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천주교 사제들과 또 불교의 그 스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설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믿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로 인정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하나가 틀렸어. 그 하나가 뭐냐면 텍사스의 주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얘가 뭐라고 썼냐면 달라스라고 썼습니다. 텍사스의 주도가 어디입니까? 어스틴입니다. 달라스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껐죠. 얘가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아니 이게 왜 틀렸습니까? 텍사스의 주도가 달라스 아닙니까? 아니야, 텍사스의 주도는 어스틴이야. 이렇게 얘가 다른 친구들한테 묻는 거예요. 자, 반 친구들 전부 다, 너희들 가운데 텍사스의 주도가 달라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으라 하니까 애들이 다 대부분 손드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아이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텍사스의 주도는
달라스인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텍사스의 주도가 어스틴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러면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진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시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날 매사추세츠 주의 서머빌이라는 도시에서,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게 무슨 조례냐 하면요, 세 사람이 부부가 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남자 여자든지, 여자 남자든지, 남자 세 사람이든지 여자 세 사람이든지 세 사람도 같이 부부가 될 수 있다. 부부들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 세 사람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같이 의료보험도 들어갈 수 있고 부부로서 할 수 있다. 이게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7월 1일 날 지방잔치, 작은 도시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으로 미국 전체에 끼칠 영향을 제가 바라보면 걱정이 됩니다.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예, 기준이 뭡니까? 아니 요즘 동성애 죄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소리하면 너무 그것도 편협한 거 아닙니까? 예. 기준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 저희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자꾸 지금 사단은요, 이 상황 속에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팬데믹도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사탄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에 자꾸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문제 속에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이게 진리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사단은요, 자꾸 그 문제에 반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우리는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프라미스를 바라봐야 돼요. 프라블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프라미스를 붙잡고 그 프라미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문제에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문제 붙잡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요,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려요. 나중에 문제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에 반응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인생은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초월한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도저히 내 이성으로 내 경험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도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 베드로는 거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능숙한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생각에는요,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에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